됐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고난 중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찡얼거릴 것 같아. 계속 찡얼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기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도울 거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강도 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또 내 의욕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늘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보다는 밤낮 사고만 쳐서 염려 근심을 주기가 쉽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로버트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이제 투자했던 그 회사가 계속 경영 실적이 나빠지더니 결국 이분이 투자금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영 위기에 빠졌던 보험회사를 억지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살리려고 무려 3년 동안을 불철주야로 뛰었지만 회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지칠 대로 지친 로버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다라는 충동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가 무작정 오피스를 나와서 차를 몰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나니까 생각 속에서 좌절의 순간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내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고 노사 분쟁은 계속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직원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회사에 들어가니까 소비자들이 항의를 하는데 전화통이 불이 나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것입니다. 부도 위기는 코앞에 이렇게 닥쳤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갑자기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적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이 로버트도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구 속력을 내는데 그래서 자살이고 죽음이고 삶이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멈춰라. 어찌나 생생하게 들리던지 마치 그 말의 유리창에 그 말이 쓰여있는 것과 같이 아주 생생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가 그 음성에, 그 권위에 눌려서 급히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 예수도 너와 비슷한, 아니 너보다도 더한 상황들을 겪었다. 내 아들은 그때마다 나를 찾았다.
너도 그렇게 보지 않겠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버트가 이 음성을 듣고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한참을 울고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된 것입니다. 자살의 충동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참을 울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마음에 진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씩 그날 모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주요 고객들이 보험회사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거액의 보험료가 연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고 또 노사 분쟁도 해소가 되고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응어리지게 만든 모든 사건들이 그날 그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던 그날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오피스에서 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얽히고 설킨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의 마음에 벌든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돼서 교회는 나왔는데 입에서 감사는 나오지 않고 자꾸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에서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에서 막 욕이 쏟아져 나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욕 많이 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한 자밖에 없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죠. 아, 이거 신앙생활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신앙생활 포기하고 말자. 이런 충동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심지어 참 욕을 할 수도 있고 내 품통을 터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불평, 원망, 포기, 낙심이 우리의 결론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헛된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절제하며 헌신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기대했던 축복과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 속에는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욕설이 있었고 돌팔매가 있었고 예수님 때로 목마름에 굶주림에 지쳐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 풍랑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수면 부족이 있고 심지어 제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신까지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 넘쳤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신세 한탄하며 원망하며 예수님이 좌절하신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가 무거워져서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울며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시며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서는 예수님도 마음이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자신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들의 허물어지고 문드러진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지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감사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사막과 같은 조건에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맞이한 상황과 조건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응어리진 것이 있고 내 마음에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92장 우리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92편 1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salms chapter 92 verse 3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우리가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우리가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죄와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소자다. 또 하나는 거짓의 아비다. 이게 바로 사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세상에 속고 살았다. 나는 내 인생에 속고 살았다. 나는 나에게 속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세상의 신이, 세상의 영이 참소자요 거짓말쟁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인생을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너그럽고 친절하고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발벗고 돕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늘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쓰고 독한 이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일성아,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리 똑똑하지 못하고 늘 경쟁에서 지고 실패해도 난 네가 너무 좋단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지고 실패하면 버림받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경쟁에서 지고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만 해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쉽게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왜 쉽게 절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왜 어둠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왜 쉽게 포기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짧고 얕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짧고 얇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내 오해로 생기는 거예요.
내 오해로. 상대방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오해. 10중 8군 다 오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자식이 불행하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고 복이 되기를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망쳐놓고 덧칠해 놔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솜씨로 엉망이 된 내 인생의 그림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영어로 한번, 우리 영어 해석이 많으니까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죄 지은 것,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볼 테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김혜희 집사 한번 반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일이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를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없다 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또 인생이 쓰고 우리들의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나를 원하시는 분. 광야에서 폭풍을 만나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아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괴로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쓴 것들이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생각이 많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생각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들이 지치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질 때 우리들의 인생의 비타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바꾸셔서 기적으로 바꾸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형통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형통을 믿어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92장 12절, 9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달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의인과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악인하고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의인이다. 악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악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해방죄라고 있어요. 다른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성령 해방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총련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기도를 자주 하시는 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목도 하시는. 집이 멀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 집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몇 시예요? 9시예요? 여러분의 아침은 최소한 6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면 여러분 물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일어나자마자 TV 켜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켜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중에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갚으심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어. 하나님이 나는 갚으신다는 것을 나는 늘 체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일 성수하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시면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겁니다. 때가 되면 다 갚으실 거예요. 봉사하시다가 또 섬기시다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 피곤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분들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때가 이름에 거둘 겁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여러분들 늘 간증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내 마음에 어두움을 허락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로 고백할 수만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지. 그래야 이번에 한번 욕하지 말고 내가 한번 감사해볼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불평하고 원망이 그냥 입에서
바다처럼 아주 강물처럼 쏟아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한번 이 순간에 감사해볼까?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형통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로버트 맥팔레인처럼 한없이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환하게 웃고 여러분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비즈니스가 갑자기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던 시험도 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힘듦의 연속입니다. 위기의 연속입니다. 아픔의 연속입니다.